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니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는 사랑한 사람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령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다음은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새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들으시고 윤지은 자매님의 성경 공독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장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해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기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오늘 한 번 더 보시면서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좋은 날에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하시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체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믿음이 없는 분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의 삶에 행하신 일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역사가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기드온 300용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 살았던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 하면 생각나는 사사가 있으신가요? 사사가 있으신가요? 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300용사. 네, 그렇죠. 다 아실 줄로 믿고요. 사사 시대는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무엘 선지 사무엘까지 대략 350년의 기간을 말하고요. 12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큰 업적을 남겼던 사사 6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기드온 말고 또 잘 아는 사람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 13장부터 4장에 걸쳐서 나오고요. 그리고 기드온의 이야기가 6장, 오늘 6장부터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사사기서가 21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3장이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중요한 인물이겠죠. 우리가 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서와 여호수아서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사기서는요, 시작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또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내용의 차이는 대단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는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반면에
이 사사기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로 시작하는 이 사사기서는 반대로 그들이 정복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평안을 누렸지만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지도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서 주제 문구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과연 왕이 없었을까요? 물론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왕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주인공도 사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바로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로 이 사사시대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것은 마치 왕이 계시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책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요. 타락하고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저 번영과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레위기식으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거룩인데요.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번영과 성공과 행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번영과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악이고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섬겼던 우상이 무엇이 있는가? 바로 바알,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습니다. 바로 바알은 전쟁과 풍요의 신이고요. 아스다롯은 선과 성과 다산의 신입니다. 바로 인간의 욕심과 너무나 잘 들어맞는 것이죠. 결국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동일하게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을 주셨지만 그것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가지 않았지만 6장 1절 말씀을 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앞에 화면 보시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들이 궁핍해지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궁핍이 찾아올 때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르짖기만 하면 될까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지만 이제부터는 구원자가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부르짖음에는 회개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세 한탄만 하는 것이 기도는 아니다.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르짖음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의 반년 이상 지금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는 않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나 돌아보고 돌이키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했던 이 미디안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드라의 후손이었고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른비가 내리는 10월부터 파종기고요. 그리고 봄이 돼서야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이 파종을 하는 10월부터 나타나서 곡식을 파종할 때부터 찾아와서 추수 때까지 수탈을 일삼고요. 심지어 가죽 때까지 끌고 와서 곡식의 싹을 막 말리는, 그야말로 씨를 말리는 약탈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경제가 피폐해졌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어땠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그런 그들에게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 세우시는데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기드온이죠.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톡하나 우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원래 밀은 어디에서 타작해야 하는가? 넓은 마당에서, 원래 타작하기 위해서 만든 이 틀에서, 마당에서 타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 바위로 파놓은 그런 파서 만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성경은 영웅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궁핍하고 궁색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지금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좀 뭔가 분위기가 좀 싸해지고 어색해지는 분위기가 됐을 텐데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서, 내가 가진 능력에서, 또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보통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살아오면서 두 가지를 확신하는데, 내가 만날 배우자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나는 확신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분의 계획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취해 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기도원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서 바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그를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큰 용사가 될 거야.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정말 큰 용사가 되실 분처럼 보이십니까? 당신은 집사님 큰 용사가 되실 분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큰, 여자분은 좀 다른 용사 말고 믿음의 용사가 되실 줄 믿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을 볼 때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포도주를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 기도원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현재 내 모습을 볼 때 나조차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미래를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는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록 그는 실수가 많고 혈기를 잘 내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언젠가 너는 믿음의 큰 사도가 될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분의 뜻을 찾고 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성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그 기적은 어디로 갔고요? 과거에 나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 베푸신 그 기적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못 믿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를 그는 전혀 믿지 못하고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만 불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마침내 그를 큰 용사로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는 드디어 7장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 싸움을 합니다. 그들 앞에 있는 미디안의 동맹군이 14만 5천 명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오합지졸이 3만 2천 명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요,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다. 그래서 결국 몇 명까지 줄였습니까? 300명까지 줄였죠. 이렇게 300명까지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로 승리했다면 자신들이 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전쟁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고요, 바로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합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라고 하니까 이 용사가 대단한 용사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성경은 용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300명입니다. 잘 훈련된 대단한 능력을 갖춘 싸움 잘하는 최정예부대 300명이 아니고요, 영화 300에서 보듯이 그렇게 몸이 좋고 또 건장한 남자 군인이 아니라 그냥 얼떨결에 뽑힌 사람 300명입니다. 한국의 예능 프로 중에 보면 스포츠 레전드들 아시죠? 각 분야에서 은퇴한 스포츠 레전드들 모아놓고 축구팀을 만들어서 훈련하는, 경기하는 팀이 있는데 그 이름하여 어쩌다 FC입니다. 어쩌다 만난 사람들이죠. 결코 정예부대가 아니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안정환이라는 대단한 선수 출신의 감독이 맡으니까 이 오합지졸 선수들도 어떻게 됩니까? 강한 팀이 되어서 9대에서 3등까지 하는 그런 업적을 남기는데요. 마찬가지로 어쩌다 뽑힌 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강한 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선발 과정을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그 물을 이렇게 핥아마신 사람이 9,700명이었고요. 그리고 손바닥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9,700명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들은 이 세상의 두려움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다, 또 우상 숭배에 무릎을 꿇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손바닥으로 물을 마신 군인은 주위를 경계할 줄 아는 그런 군인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적은 숫자의 군사가 필요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이 300명을 뽑았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이 13만 5천 명 앞에 300명이라는 숫자는 그저 인간의 무능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사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사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8장 2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드온이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인데요.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심으로 평화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시고요. 이 기드온이 주었던 평화는 40년이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것이고요. 우리 삶의 진정한 이 평화는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33절, 34, 35절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정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물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으면 가져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처럼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고요. 또 하루 중에 성경을 펴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노예로 살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심으로 화평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 아무리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고 나의 마지막 곳 다가고 너로 그 십자가 좁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길을 걸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한번 눈을 한번 감으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쫓아서 그들이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이 사자에게 또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힘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되지 않고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우상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일주일 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이 험악하고 타락한 시대에 믿음을 지켜내시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불태워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아버지여, 그런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버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 오 주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고집스럽고 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기필코
큰 용사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 연약하고 궁핍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빚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확신하며 그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을 성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이동희 형제님께서 오늘은 우리 헌금하는 동안에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r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r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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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귀한 찬양 통해서 또 예배가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동희 형제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계신 또 한 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원사님 큰 용사이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더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네, 큰 용사이십니다. 용사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예, 오늘 정말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 다 큰 용사가 되실 분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계신 줄 믿고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미래를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참 이렇게 오래간만에 얼굴 뵈서 너무 반가운 분들 많으시고요. 일단 예배 끝난 후에 잠깐 인사 다시 나눠두고 하고요. 다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리 통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다져진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큰 용사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교통 역사한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회전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